오늘도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서 또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획 속에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소중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확실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소중해요. 제가 여기 중직자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 왜 저래? 문제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갈등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말하지 말자. 왜 그러냐? 틀린 거다. 복음 위에는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바로 세워진다고 한다면은 최고의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집중이 얘기했습니다. 집중. 자, 그러면 우리가 집중의 시대가 맞이했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집중의 대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누구 앞에 봤느냐? 목사 앞에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1분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내용이 뭐냐 이거.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급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성경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학적인 배경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상한 거 많아요. 그렇죠. 이상한 거 많아요. 틀리게 우리가 잘못.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올바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부터 집중하라 그랬어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어제 수요일 날은 예배가 안 드려가지고 금요일 날 혹시 많이 나올까 그랬더니 나오던 사람들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이게 안 들어가는 건가? 예배 집중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공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한번 다시 한번 이번 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우리 청년들 보면은 늦은데 거의 끝날 때도 오는 청년들이 있어. 중직자들이 다 저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거라. 늦어도 와요. 근데 안 오는 사람들은 빌빌 놀면서도 안 오는 사람들 있어요.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배에 집중하라.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응답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지금 다민족에게 증거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모든 예배에 공예배에 성공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집중하느냐? 집중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집중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강단을 통해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보면은요, 지금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람, 이게 뭐냐면 명상입니다. 명상 운동은 지금
크게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세계 엘리트들은 명상운동 대부분 다 합니다. 구글 5,000명이 명상운동했고 지금도 4,000명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애플, 빌 게이츠, 힐러리 클린턴, 마이클 잭슨 다 명상운동합니다. 그런데 왜 명상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명상할 때에는 바로 여기에 최고의 휴식을 하는 시간이 명상이랍니다. 그리고 집중력과 판단력을 키우는 것이 명상이랍니다. 뇌를 쉴 수는 없는데 뇌를 휴식할 수 있는 게 명상이래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 명상을 통해서 건강도 회복되고 행복감도 누리고 나의 생활 능력이 달라지고 그렇게 뇌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명상운동을 해요. 그게 다 합니다. 회사까지 들어가서 합니다. 템플스테이 불교 체험에도 갔잖아요. 중요한 것이 뭐냐? 명상입니다. 진짜 또 목탁 딱딱 두드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명상 안 데서 가져가지고 그 대나무 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대나무 잔지 뭐지 딱딱딱 때리잖아요. 집중하라. 그것도 맞으면서 가서 해요. 그렇게. 그런데 귀신 들립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명상이라는 건 나를 비우는 거거든요. 근데 묵상은 뭡니까? 비우는 게 아니에요. 비우면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비에 깨끗이 소주에 청소되어 있을 때 7 귀신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는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집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강단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훈련 가더라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강단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증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강단 말씀이 이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훈련 가서 훈련 메시지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 행복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기 정식기도입니다. 이 행복이 어디에 나의 삶의 전체로 연결되는 게 이게 무식기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깊이 각인되게 하는 시간이 바로 깊은 기도 시간입니다. 이게 집중의 비밀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론에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성경을 왜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졌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지 뭔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기 위해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썼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가니까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세상에 병들어 있으니까 가서 뭐하라? 치유하라 이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한 게 뭐냐면 땅끝까지 증인되어라 그랬어요. 이게 목적이 뭡니까? 생명 살려라 이거예요. 가서 이 말씀 전해서 생명 살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 역사를 일으키고 정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증거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성경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렇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업을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나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두려워할 일이 있을 거니까요. 있겠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불렀어요. 모집을 한 게 아니에요. 모집 공고를 해서 예수 믿을 사람 나,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개인마다 찾아가서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같이 나가시다가 여인을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자를. 내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 그 사람은 먼저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이 5이 있었대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래.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어쩌면 가장 더운 날씨, 가장 그 힘들 때 다른 사람들 잠자고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 보면 행로에 고나여 그대로 앉으신 자라 했어요. 그 타임을 맞춰 예수님께서 달려가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그럼 물 가운데 지나갈 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위험한 강을 건널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어떠한 위험이 와도 뭐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겠다 이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이유입니다. 나는 누구 것이냐?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에휴 내 목숨 끊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내 목숨이 아니지 하나님 목숨이 하나님 주신 목숨인데 자살도 살인이에요. 자살, 자기 스스로 나를 살인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것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3절에 보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래서 4절에 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여러분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스스로 자신 별 볼일 없는 사람은 그러지 마세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했잖아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맞죠? 사람들 뭐 이렇게 생긴 거 가지고 자꾸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작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요. 예? 맞아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누가 하나님 얘기하신 겁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네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서 5절 7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 또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은 땅끝에서 오게 하며. 그러니까 뭡니까?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뭐를 살려요? 후대들을 살리겠다. 아마 은혜로운 교회 아마 하나님께서 렘넌트들 막 불러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생산하세요. 못 해봤으면 낳으세요. 많이 낳으세요. 전도 못할. 네? 우리 이제 결혼할 사람들 많이 낳을 거를 기대하고, 네? 결혼하고 많이 낳으세요. 고쌤, 고지사님 알았어요? 밖에서 많이 들어요. 후대들 하세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나를 부르심이 있는데 왜 부르셨느냐 이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으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뭘 위해서 지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2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부르시고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바로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이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구원을 계획하고 나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1장 6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이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만,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사람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우리 시골에 살을 적에 보면은 우리 집에 개를 잘 키웠어요. 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언젠가 우리 할아버지가 좀 이렇게 좀 치매기가 있으셔가지고 지금 치매더라고요. 어른들 망령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치매예요. 근데 집을 나가셨는데 밤중에 됐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찾습니까? 한겨울에 눈은 하얗게 쎄였는데. 그래서 도저히 못 찾겠으니까는 개를 불러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야, 이게 개가 이름이 뭔지를 알지 모르지만 개를 불러가지고 할아버지 어디 있는지 네가 안내라. 근데 개가 합장을 가더래요. 가는데 어디까지 끙끙끙끙 하면서 안 가더래요. 그래서 가 그랬더니 계속 끙끙거리더래요. 그랬더니 보니까는 길의 밑에서 떨어져서 그새 하얀 옛날에 하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뭡니까? 대부분 하얀 옷 입었어요. 허옇게 눈이 하얘니까 안 보인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왔잖아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한겨울에 못 찾았으면. 그렇게 영리한 개도 예배 못 드려요. 우리 인간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주는 특혜입니다.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걸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멸망당하고 있는지, 왜 저주가 오는지, 왜 재앙이 오는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들을 이끌어내라 이거예요. 이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저주받았을 때 살아나는 비밀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그리스도 약속한 겁니다. 세상이 다 멸망당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방주 들어가면 산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갈대우 우리에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갈대우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요. 왜 부르셨습니까? 멸망당하기 때문에. 멸망당할 거니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신 겁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한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1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부자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돈이에요. 그렇죠? 건강해서 몸 고쳐서 치유받았어도 또 죽어요.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돈 더 많은데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이유를 아는 자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의 집에 모였어요.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목숨 걸고 모였습니다. 왜?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 가면 죽어요. 그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응답하셨는데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어떤 응답을 하셨습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걸고 돈다발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15나라의 산업인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힘있고 왕성하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뭐냐,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랬더니 현장에 사는 역사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이 배경이 되어진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그렇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힘을 주고 배경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힘과 능력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그래야 세상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내가 붙잡은 언약, 확실한 언약이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는 자입니다. 이루는 교회. 여기에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43장 10절에 보니까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예요? 구원의 증인입니다. 구원의 증인이에요. 구원의 길을 아는 증인입니다. 지금요 12가지 문제에 다 빠져 있습니다.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어요. 그 상처 안에 12가지 문제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치유받다 보니 그대로 12가지 문제에 그대로 빠져 사는 겁니다. 문제를 담은 그릇이 이게 깨져봐야 되는데 그 그릇이 안 깨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깨져야 돼요. 그게 여기서 여러분이 해방받았다는 것을 진정한 감사하는 자들이 그게 깨지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감사가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여기서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를 아는 자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왜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렇죠. 흑암의 권세를 꺾고 정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 이거로 하나님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기준, 나의 동기 다 내려놓을 때에 누가 하셔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나의 동기, 나의 기준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불렀느냐?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전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세상에 계속 재앙이 닥칠 때에 렘넌트들을 불렀어요. 요셉을 부르고 애굽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요셉을 부르고, 그렇죠. 멸망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지금 뭐냐, 교회 문제를 교회가 완전히 타락했을 때에 사무엘을 부르고, 왜? 멸망당하니까 그걸로 다. 블레셋에 완전히 나라의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에 다윗을 부르고, 그래 부르신 거예요. 7명의 렘넌트들. 이들이 뭐냐면 이게 증인, 여기에 증인입니다. 복음 회복의 증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 걸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바로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그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방향 맞춘 교회가 되어야 될 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여기에 방향 맞춰야지 교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냐, 이제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 그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민족이라는 언약을 주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CVDIP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비전, 꿈, 나는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실천할 것이 뭐냐, 구체화시켜가지고 나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민족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CVDIP 한다고 한다면은 보세요. 뭐가 돼야 되냐? 저는 그걸 분명히 찾았습니다.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 저는 분명히 찾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 비전, 꿈, 이미지, 그리고 뭐예요? 실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입니다. 일단은 와 있는 다민족.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왜 왔을까요? 왜 왔어요? 노동자들 일하러 온 사람들 보면은 나라가 힘들어서 온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대부분의 나라들 다 힘들어요.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도 많이 와 있고, 중국도 많이 와 있고, 경쟁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노동자로 오는 사람 없어요. 일본 사람 노동자로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은 동남아시아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그들이 왜 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지 알아야 하나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언약을 잡는 겁니다. 뭐냐? 복음 없는 재앙.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을 나의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복음 없이 멸망되는, 복음 없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재앙에 빠져있는 그 민족을 살리는 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실까요? 그대로 멸망당하기를 원하실까요? 대답이 없어요.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살리는 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소원이 맞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들을 치유하고 여기서
이 중에서 제자를 찾는 것이다. 이들의 얼룩져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다. 그 중에 뭐냐? 제자를 찾는 것이다.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마다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나라마다 제자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나라를 살리게 지속해서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이제는 뭐냐?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저들의 영적인 문제 치유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의 쌓여있는 흑암 문화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뭘 바꾸려? 복음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다민족 알려듯이 지금도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치유문화센터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바라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잘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후에 이제 가겠다는 그런 그 각오로 결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면서 전사님하고 거기 또 우리 사모님하고 참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저께도 올라온 거 보니까는 많은 사람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도 오고 있고 티시케도 오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뭔가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나오잖아요. 랩넌트입니다. 랩넌트의 CVDIP가 뭐냐? 저는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느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엘리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어요. 서밋으로 세우게 돼. 랩넌트 서밋이거든요.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유대인들입니다. 3단체 만들기 유대인이고요. 노벨상 3분의 2 탔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입니다. 걔들이. 칼막스 공산주의 만들기 유대인. 그렇잖아요. 미국의 재산의 대부분의 그 큰 것들은 건물도 다 유대인들 거고요. 그리고 돈 나가는 거 보석들은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하는 저 이슬람교가 유대인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혈통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요. 그러면 그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혼란에 빠져 흑암에 문제 있는 그들이 서밋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서밋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서밋을 하나님께도 원하신 것 확실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그렇다게 저들을 능가하는 서밋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 랩런트들을.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준 기회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재앙을 막는 우리 이 아이들은 뭐냐? 미래 재앙을 막는 삶 서밋을 세우는 거죠. 뭘 세웠냐? 영적인 서밋입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서 완전히 뒤집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전 세계에 이제가 나갔어요. 서밋 세웠을 때에 전 세계에 정의대로 쓰는 것이다. 골리앗 다윗과의 싸움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는 겁니다. 앞으로 골리앗 앞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는 전 세계에 이런 랩런트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이런 랩런트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8번째 랩런트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만나고 기도하고 그래서 뭐냐? 서밋 학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서밋 학교는 2018년도 시작하면서 주신 응답이에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 전달하는 이것에 올인하는 교회, 여기에 올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교회 방향 맞춰 있는 그러한 업을 가져야 돼요.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해야 될 이 일을 여러분들 통해서, 은혜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한 복음을 전달하는 그 증인된 교회로, 증인된 우리 성도들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축복이 가는 곳마다 증거되고 전달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큰 언약이 성취되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